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지금 결정된다. 천국은 지금 결정된다.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부흥회 보통 이럴 때 많이 다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인연극 할 때는 단골로도 등장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에는 이 본문이 옛날처럼 많이 다뤄지지 않죠. 캠프에 가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한 적이 별로 못 느끼겠습니다. 거의 청소년 캠프 가보니까 거의 대부분은 꿈 이야기, 이 비전 이야기로 거의 가득한 부분들이 있고요.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을 조금은 좀 빼먹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루기, 인용하기에는 참 쉽게 인용할 수 있는 성경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뭐 천국의 이야기가 많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게 대해서 분명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오늘 이야기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아주 정말 호화롭게 살아가게 되어지고, 또 그 집 앞에는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나사로라는 이름이죠. 근데 그 거지는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는지 헌데의 투성이었고, 정말 하자면 온갖 질병과 또한 그는 가난과 어림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한날 이 두 부자와 거지가 죽게 되어지죠.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라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거지는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 운명 속에서 오늘 이야기의 대부분은 이 부자가 지옥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호소하며, 여기 아브라함이 나오지만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처지와 또한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지옥에서 부르짖는 자의 그 소리,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소리에 우리가 조금 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전체를 이해하려면 16장 전체를 우리가 봐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천국과 지옥 이야기, 이걸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단순하게 이 정도의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여기 앞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 있고,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바리새인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등장하는 한 부자는 결국 누구를 이야기하냐면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냐면 물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거지와 부자라는 이 두 가지 두 사람의 설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재물과 천국, 재물과 지옥,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을 통해서 가장 먼저는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국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아마 실패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최대 관심이 바로 여기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성공했다, 누군가가 성공하면 그 성공한 사람들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파들이 몰려듭니다. 요즘에는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됐기 때문에 뭔가 누가 떴다, 누가 돈 많이 벌었다, 대박 났다, 그러면 막 그냥 순식간에 일약 스타가 되어지죠. 그리고 나면 막 또 떼부자가 됩니다. 돈 번 사람은 돈 벌어서 부자도 되지만 또 그것 때문에 스타가 되어서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돈을 벌죠. 한 번 신문에 한 번 나오고 광고에 한 번 나오면 이제 그 수입으로 실제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인들이 꿈꾸는 성공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뭐죠? 일반적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돈 많이 벌었다.
성공했다 그러면 높은 자리에 권력을 얻었다. 또 성공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다.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좋은 회사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성공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성공을 꿈꾼다면 우리는 뭔가 지금 잘못된 것을 쫓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일반적인 성공의 기준을 보자면 오늘 여기 나오는 부자는 정말로 성공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예요. 왜 그렇습니까?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또한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부자 중에서도 아주 부자, 거기에다가 어느 정도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상에 부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이 실제로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또 권력을 얻고 싶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이것 때문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빨리 회사를 퇴직하고 노후에 유럽 여행하고 또한 저기 동남아시아 여러 세계 여행하면서 인생 즐기면서 살아갈까? 대부분은 이게 꿈이에요. 이게 성공한 인생의 케이스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는 돈도 있고요, 명예도 있고 또 시간도 있어요. 날마다 좀 호화롭게 즐기면서도 막 그냥 오늘날 만일 부자였다면 집에서 이런 잔치만 하고 있지 않았겠죠. 세계 여행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가 어디에 결정돼요? 장례식 때. 이 사람은 장례식 때에도 그는 정말 장례식을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구나. 그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장사될 때 그냥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인파들이 그의 친구들, 동료들 뿐만 아니라 그 인맥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긴 행리를 치렀겠어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죽거나 또한 대기업의 회장이 죽고 나면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걸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맞아. 야, 나도 죽을 때 저렇게 저 정도는 돼야지. 그런데 인생이 마지막 죽을 때 저 정도는 있어야지. 그러니까 부자는 이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었어요. 사람들이 성공했다고는 살면 사는 것과 죽을 때까지 모든 것들을 잘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케이스죠.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하는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돈이 없는 거잖아요. 가난한 거. 거기다가 그는 어떻습니까? 질병에 걸렸습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이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돈도 없는데 내가 몸까지 망했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런데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장사가 진행되었는가? 아니요. 그냥 천사가 그 영혼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 몸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노숙 생활하다가 뭐 개에게 물려 죽었는지 아니면 어디로 버려졌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버렸는지 그의 시체에 대해서는 그냥 모릅니다. 장사가 진행되지 않았거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이 둘의 결과는 무엇이죠? 결과는 둘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현실, 그것은 죽음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죽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또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피해갈 수 없는 문제예요. 이 여름에도 비서철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생명을 잃어가겠죠. 중국의 지진 때문에 저기 이집트에 또 유혈 사태들이 일어나고 또 스페인의 열차 때문에 사고가 나고 굶어서 죽고 병들어서 죽고 사고로 죽고 하루에도 굶어 죽어가는 어린아이들만 2만 6천 명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피해갈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피해갈 수 없는 사실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으면 그것으로 끝난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악착같이 어떻게 잠으로 보낼 수가 없죠.
죽음이 끝인데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더 악착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진 것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것, 그 후에 죽음 이후의 문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삶이, 사람들이 인생이 실제로는 달라져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인생은 다릅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지죠. 죽음을 생각하고, 아니 죽음 이후까지 생각하는 사람, 이게 지혜자이거든요. 지혜자의 마음은 장래집에 있습니다. 지혜자는 우리 날 계수함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사는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사는지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런데 인생이, 아니 사람이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요. 오늘 바로 이 시간 이후의 생각마저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이 현실만 생각하고 합니다. 내가 죽음 뒤에 죽게 될지, 죽음 뒤에 어떤 사고가 날지, 죽음 뒤에 우리가 또한 어떤 위험을 당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늘만 그냥 먹고 즐기자라고 살아갑니다. 얼마나 생각이 짧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음 뒤에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지혜자의 마음은 바로 그 죽음 뒤를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보면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성경은 절대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 절대로 그렇게 성경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은 다 잘못됐고 거지들은 옳거나, 또 아니면 성경에서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이, 야, 저 사람 어떻게 부자 되었대? 혹시 사기쳐서 부자 된 것 아니야? 이런 것도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거지가 아이고 맨날 게으름 피우려다가 그대가 거지 됐지, 그래 거지가 뭐 할 말이 있겠어? 지금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성경은 지금 거지가 왜 거지가 됐는가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가 정말 성공이고 뭐가 행복인지, 우리가 꿈꾸는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과 우리가 가장 실패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대조해서 써놓고 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정말 부자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론이 틀려지는 거죠. 죽음이 있다라는 것, 아니 죽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이 결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지금이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때가 옵니다. 종말의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때에 모든 것은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판가름합니다. 내가 잘 믿었다, 내가 잘 살았다, 내가 행복했다, 이것은 내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심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 앞에 섰을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 잘 살았다, 너 잘 믿었구나, 그래 너 인생 내가 너를 결정 지어줄게, 바로 그분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부자가 내려간 지옥, 이것이 거의 전체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나사로는 낙원에 이르게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때에 나사로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이게 천국에 대한 한 가지 표현입니다. 천국이 무엇일까?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가장 먼저는 위로,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라.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까? 애통하는 자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눈물 흘리며 회개의 눈물을 쏟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람은 반드시 애통의 눈물, 죄와 싸우면서 죄와 몸부림치면서 흘렸던 그 눈물이 있을 때에 비록 천국에 가서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음부,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는데, 오늘 부자가 내려간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23절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다. 두 번째,
24절에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에는 불꽃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롭다. 이 세 단어가 나오죠. 기본적인 단어는 바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지옥은 고통스럽고 불꽃이 활발 타오르는 것이고, 그래서 심히 영원토록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부자가 내려갔던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옥이 진짜 지옥인 것은요, 단순히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의 문제로 다루자면 뭐가 지옥일까요? 나사로가 살았던 지옥, 그것이 지옥이죠. 고통의 문제로만 다룬다면. 그러나 지옥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불꽃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이 될 수 있는 길이 있고, 또한 아무리 부자여도 지옥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미치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보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면서, 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들의 아버지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하는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면서 요청을 합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다 좋은 기도인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바로 부자가 지옥에서 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는 누가 드렸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 세리와 죄인들이 늘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예요. 그런데 부자가 바로 그것을 봤습니다.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왜?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그 기도를 드립니까? 그런데 실제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건 아니죠. 그의 영혼은 죽었는데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그 기도를 지옥에서 드리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있습니까? 아니란 거죠.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요? 그가 요청하는 것이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물 한 방울만큼의 긍휼이라도 내게 베풀어 달라고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거절당한다는 거죠. 물 한 방울만큼의 긍휼도 지옥에는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자는 어떻게 살아간지 아세요? 오늘 이 부자가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이 요청처럼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는가? 나사로는 21절에 보면 그가 헌대가 있는데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개의 혀가 이 나사로의 그 상처 부위를 핥는 거예요. 얼마나 따가웠을까요? 그 고통 속에서 나사로는 이 땅을 살아갔지만 부자는 지옥에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나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끔찍한 것에 대해서 여러 것을 표현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열처녀 비유에서도, 또한 염소 비유에서도, 양과 염소 비유에서도, 또 많은 부분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주님은 그 지옥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끝에 가면 심판받는 사람에게 이 말하죠. 네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바로 지옥에 향한 주님의 마지막, 항상 비유의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그런데 더 우리가 경각심을 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은 너희가 두 손과 두 발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이 범죄한 손을 잘라버리고 범죄한 다리를 잘라버리고 범죄한 눈을 빼버려서라도 천국 가는 것이 그냥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는 정말 지옥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곳에 가서는 안 되는,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불 속에 들어가서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래도 가서는 안 된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곳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면서도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지옥이었거든요. 하나님 내게서 이 산을 옮겨달라고 했던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워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했던 것은요, 지옥에 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지옥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 곳. 예수님은 이것만큼은 없애달라고 요청했지만,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지옥에 내려가사 3일 동안 계셨어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죠. 그분이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예수님마저도, 순교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내가 불사름을 당하고 내 몸이 다 갈길갈길 찢어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옥만큼은 안 가려고 순교하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기 반대는 무슨 말이죠?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 묻히겠습니까? 아니면 나사로처럼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습니까? 성공은 결국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보면, 25절 중간에 보면 이것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말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무엇을요?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기억해 두라는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운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운명에 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를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앙망하면서 쫓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러면 이 거지 나사로가 얻은 명예가 무엇이냐?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여기 보면 부자와 거지의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름이 있고 없고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나사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름이,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뭐냐? 부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다 기억할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을 기억하고 대통령 했던 사람을, 장관 했던 사람을, 유명했던 사람들을 세상은 기억합니다. 그 과거에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들을 다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혀 그 사람이 이름인지 뭔지도 모르는 노숙자, 거지였던 바로 이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이름.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누구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붙여질 때에 바로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바로 그날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불려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날에 자기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아무리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다고 다 말하면 뭐합니까?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이 빠지면 그거 끝나잖아요. 나 수능 잘 쳤어, 나 공부 잘했어,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합격자 명단에서 이름 빠지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때에 모든 것이 성공이에요. 부자의 이름은 거기서 명단에서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불행하죠. 그러면서 거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자가 이 지옥에서 무엇을 나타냅니까?
오늘 우리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아, 저 사람 참 불쌍해. 빨리 죽었구나. 우리는 죽으면 사람을 애통해야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더 애통합니까? 지옥에 간 사람이. 죽은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산 사람을 보고 애통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할 때 30일 아 불쌍하다 아니면 슬프다 이거 끝나잖아요. 뭐 2박 3일 울고 나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영원히 울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는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실제는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눈물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얼마나 그가 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거기서와 여기서의 분명한 차이가 있어. 부자는 바로 이 땅에 살 동안에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지옥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결정짓는 게 무엇이죠? 바로 천국은 살았을 때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결정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결정은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을 결정하는 것은 오늘이에요. 내년을 결정하는 것은 올해고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뒤를 결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결국 결정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지막 최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5절에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분명히 아브라함이 손을 닦았습니다. 네가 살았을 때에 너 어떻게 살았느냐? 지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 우리가 지옥의 모습 속에서 죽고 나면 못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죽고 나면 회개를 못한다. 죽고 나면 믿을 수가 없다. 죽고 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다 같은 말이죠. 죽고 나서는 회개도 필요 없고 죽고 나서는 믿는 것도 필요 없어요. 왜? 지옥 보고 나서 내가 믿습니다. 천국 보고 나서 믿습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고 내가 천국 가지 않았지만 내가 지옥 가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은 저 안 믿는 사람도 천국 가고 저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면 다 믿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내가 살았을 때에 믿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뭐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지금 해야 되는 것이지 그때 가서 기도는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부자가 드리는 기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다 드리고 있습니다. 긍휼을 구하는 기도, 또한 그 기도만 드립니까? 끈질긴 기도. 예수님의 비유에서 이야기했던 부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구는 지옥에서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안 될까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는 전도하고 싶었어요. 자기 형제들만큼은 이 지옥에 오지 않기를. 이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되게 착하죠. 얼마나 선합니까? 자기 형제를 다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만큼은 오지 않기를 원하는. 적어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자처럼 못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지옥 가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원하는 이것이 오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부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나 착해요. 그러나 지옥에서는 그 사랑도 그 긍휼도 그 기도도 그 전도도 그것마저도 다 거절되는 곳.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고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옥은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옥이 더 이상의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설처럼 뭔가 잘하면 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고 나서 그곳에서 잘하면 뭔가 잘할 것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조상들이 우리에게 축복해 준다. 그래서 열심히 무슨 성한수를 떠놓고 한다고 그랬지만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죽고 나서 죽은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실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결정 나야 돼요. 지금.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그런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면 안 듣겠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간다면, 나사로가 죽어서 내가 살아나면 반드시 들 거다. 좀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러죠? No. 아니야.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한다고 믿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 부활하고 난 뒤에 믿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믿는 것이나 또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뭐를 믿어야 믿는다고요? 2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이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시라. 누구에게 들으라고요? 천국 가서 들으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오는 사람, 아브라함이 와야 되고 모세가 와야 되고 바울이 와야 되고 베드로가 와서 여기에서 설교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것은 종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들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다시 베드로가 와야 되고 여기에 다시 바울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베드로보다 바울보다 훨씬 못한 설교를 하고 훨씬 못한 우리의 메시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그들에게 내가 메시지를 주었다. 그들에게 내가 성경을 주었다.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 말씀을 믿어야지 믿는 것이지,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기적을 통해서 믿음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안 믿고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다. 오직 말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부자가 지옥이라는 죽고 나서 하나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서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옥 가면 거듭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옥의 불을, 고통을 당하면 사람이 바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바뀝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30절에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이르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누구의 말을 씹고 있죠? 누구의 말을 씹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부자가 No,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No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여전히 자기의 생각, 자기 이름만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는 여전히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가 열심히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를 흉내내서 긍휼을 구하고 기도도 하고 다 흉내는 잘 낼지 모르지만 보면 근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흉내낸다고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말씀을 어떻게 따르느냐, 결국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 믿음은 삶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었다 거듭났다 다 해도 결국은 삶으로 모든 것이 결정돼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26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 이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것인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 완전히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나눠져서 서로 어떤 사이에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지옥에서는 지옥 가서 죽고 난 뒤에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다. 또 천국에서 내 가족들이 있다고 해서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뭐를 말해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천국에 갔는데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거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갈 수가 없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면 이 홍해바다가 바로 세례받는 것이거든요. 이 세례는 우리가 그냥 물질급하는 세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광야가 고달파서 광야에서 죽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또한 이것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두 사이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되는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 거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이 거지가 천국 가고 부자가 지옥 가게 된 결정적인 게 뭘까요? 우리는 기본적인 걸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가느냐. 지금 이 개념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진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개념이 안 잡히면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부자도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나도 선민이요. 나도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지옥 간다, 심판 받는다라는 생각은 수어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는 구원받는 사람, 선민이다. 이 의식이 그냥 뭐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부자라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자는 어떤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거지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출산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지만 출산을 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자는 이 개념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구원 못 받으면 누가 구원받아? 나처럼 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어? 당연히 내가 구원받아도 나는 제일 높은 천국에 갈 거야. 이게 누구냐?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축복받았으니까, 축복이 왜 옵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니까. 왜 축복해 줍니까? 말씀대로 잘 믿었으니까 축복해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어요. 내가 평탄하다고, 내 일들이 잘 된다고, 또한 내게 문제가 없다고,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해버리면 안 돼요.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또한 우리 조상이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잘 믿었으니까 자동으로 나도 천국 간다? 성경은 그렇지 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믿음은 그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가 부자이기 때문에, 평탄하기 때문에, 잘 나가기 때문에. 근데 가난한 거지는 보면 얼마나 못 믿었으면, 얼마나 무슨 죄를 저질렀으면.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아니,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삶이 결정하는데 무엇이 믿음이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고 사는가?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믿고 삽니까? 부자는요, 하나님 믿으며 살았습니까? 아니요. 부자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했는데, 근데 예수님 비유 속에 믿음이 없어요. 왜? 이것은 이미 자기들이 믿는다라고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말할 필요가 없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믿느냐인데, 어떤 것이 진짜 믿음이냐?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그게 결국은 우리 믿음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돈이 신인 것입니다. 사람을 또한 자녀를 아니면 자기 육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걸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거지는 누구를 믿었을까요? 거지는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부스러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생존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부스러기라는 표현입니다. 그거 먹고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지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는 게 뭐냐면 그의 이름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나사로라는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이름을 나사로라는 이름 표현해서 뉘앙스를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살아갔던 세리와 죄인들, 이런 사람들처럼 오직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갔던, 그래서 당장 배고프니까 사람이 3일 굶으면 남의 담을 넘는다 그랬는데 거지는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부잣집의 담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죠. 뭐 때문에? 그것이 바로 그가 가난한 이유예요. 그가 지금 배고픈 이유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부잣집의 것을 탈취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부자는 그렇습니까? 아니란 거죠. 그는 오직 자신이 가진 재물과 그것을 먹고 즐기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자에게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뭐냐? 무엇을 위해 살아갔느냐입니다. 이게 부자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에게 쏟아지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간대? 내가 너에게, 그래, 너에게 축복받은 것은 분명히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네가 부자로 살아가는 거, 네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맞아. 그러나 너는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살았냐? 나를 위해서 살았느냐? 이웃을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축복이거든요. 내게 높은 자리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또 이웃을 전도하라고. 그런데 부자가 자기가 먹고 살 때 배부를 때는 형제도 생각하지 않고, 아니 자기 대문이라는 것이 얼마나 멀습니까? 아니 너무나 가까운 것이, 대문에 문턱 하나 넘지 못한 것이 부자의 자비예요. 오늘 20절에 나오죠.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을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로 있었다. 버려졌다. 외면되어졌다. 이게 부자의 삶이에요. 그러놓고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한다는 그것은 가식적인 것이죠. 지옥에서 긍휼을 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아버지 주시는 재능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았어야죠. 그리고 그가 형제를 생각해서 우리 형제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선생님 그게 말이 됩니까? 네가 부자였을 때 그 돈 가지고 좀 형제들 전도 좀 하지. 전도비 좀 투자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 나오도록 했으면 형제들이 왜, 그런 문제가 뭐 있겠냐. 지 혼자 시큰 열심히 먹고 막 지라는 말이 나오네. 네. 자기 혼자 다 먹고 나중에는 가서는 이런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그렇게 멋진 기도를 드리는 것 같고 사랑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네가 있을 때에, 네가 살았을 때에, 내가 너에게 주었을 때에, 기회를 주었을 때에, 여러분 부자만큼 선을 행하고 부자만큼 또한 구제하기에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기회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도 기회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기회입니다. 바로 그 기회 주셨을 때 그것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부자들이 성공했을 때, 인기를 끌었을 때에 저 아프리카 땅으로, 동남아시아 땅으로 그런데 가면서 우물을 파주고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이렇게 컴패션, 그 위로 사역을 통해서 또 자매 결혼도 맺으면서 돕는 연예인들 참
그런 연예인들 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건강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정말 꼭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는데 여러분, 한 가정에서 한 가정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 달에 4만 원 정도인데요. 캄보디아에 있는 가정을 도울 때 한 달에 4만 원만 도우면 한 가정이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돈을 생활비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참 괜찮다. 선교사님들 후원해 주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지만, 한 가정이 안 되면 두 가정이 안 되면 네 가정이면 8가정 5천 원씩 해서라도 한 가정을 살릴 수 있다면, 그래서 이 확대해서 한 번씩 또 방문도 하고 자매 기준도 맺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오늘 부자가 심판받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에 너는 뭐 했냐? 그리고는 여기 와서 뭐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죽고 난 뒤에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천국과 지옥은 바로 여기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주님 품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런데 주를 의지하지도, 주님 앞에 주를 위해 살지도 않으면서 주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한다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죠. 오직 그래서 우리 이 땅의 삶들,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거지처럼 살아가더라도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 삶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거지는 내가 굶어 죽어도, 아니 개가 내 헌대를 할아버리는 이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그는 살아갔다는 거예요. 범죄치 않고 부잣집에 넘어갈 수도 있고 또한 대물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런 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요?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순교를 당하고요. 그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에요. 이 거지 나사로는 바로 그의 삶과 마찬가지예요. 비록 가난하고 헐벗게 살아가지만 비굴하게 살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부자는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허랑방탕하면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바꿔질 수밖에 없어요. 이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연극 공연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너무나 리얼하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 주연 배우가 표현하는데, 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그분을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주연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고 저는 성경도 잘 모릅니다. 근데 단지 저는 이 천국과 지옥을 표현하기 위해서 수없이 연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그래도 과거에 교회도 나갔고 간혹씩 한번 생각나면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이해하지 못한 게 뭐냐? 교회에서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늘 천국 지옥 이야기를 하는데 막상 보면 절대로 성도들이나 목회자들 속에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과 지옥이 전혀 없는 것처럼 너무나 우울하기도 하고 너무나 타락되어지고, 그래서 도무지 본인이 이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천국과 지옥을 아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가난하다고 힘들다고 저렇게 절망할 수 있을까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천국과 지옥은 엄연하게 존재합니다. 마치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죽음이 어느 날 꿈같이 오는 것처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거절할 수 없는 사실이고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았을 때에, 지금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결정하는 순간에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천국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